구약 성경 호세아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단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단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실대로 보라고 행위대로 심판. 자,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행실대로 보라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시키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십니다. 지금 내가 그렇다.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심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 결혼이라는 이 부부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의 나의 관계는 부부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가 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결혼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이란 무엇인가요? 결혼이 뭐예요? 서로 뭐예요? 약속하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나는 평생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살겠다는 서로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서로 반쪽에 만나서 이제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 앞과 양과 부모와 모든 친지와 하객들 앞에서 어떻게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거창하게 하잖아요. 맨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십시오. 그 증표로 뭘 줍니까? 예물을 주죠. 손에 뭘 줘요? 반지를 끼워줘요. 서로 남편과 아내에게. 자, 그래서 반지가 뭐예요? 하나의 징표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내고 너는 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계약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 여기 다른 사람과 벌써 계약된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제 누가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가락지 끼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 결혼했구나, 안 했구나. 물론, 총각, 처녀도 다 그냥 서로 커플티를 하잖아요. 근데 애인이 있다, 없다? 그거 보면 애인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벌써 계약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함께 이제는 가겠다는 증표가 뭐예요?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시게 되도록.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 이제 좀 바람을 피우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부인이 보는 앞에 또 남편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과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아내나 남편은 어떻게 됐습니까? 천불나지. 뒤집어져요. 속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내 속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결혼해 놓고 왜 우상을 섬기다는 거예요? 섬기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나를 믿지 않고 아수를 여기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왜 나를 버리고 사느냐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를 골라서, 누구요?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고 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로암미와 또 누구예요? 로루, 하마라는 아들과 딸을 낳아요. 그 이름도요, 잘 줘야 돼요. 근데 보니까 아들은 뭐냐?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로암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로루, 하마라는 뜻은 이 딸은 국리함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이름을 졌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씻기고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혼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딴 말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여러분 또 나가서 있으니까 방탄사를 했는데도 돈을 주고 사서 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조금이나마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는 근데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너희가 얼마나 나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다 뭐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하지 말라는데도 했어. 자, 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사실이죠.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 망나처럼 살겠습니까? 아니죠. 늘 성실하고 착하게 살겠죠. 세상 여기저기서야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종교적인 사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요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됩니까? 이 세상은요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근데 아무리 밤새도록 소리쳐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도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계시된 그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상을 부르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얼레주고 달래주니까 거기에 기분 맞춰서 해주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이러한 인간의 완고함이 결국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항상 뭐예요? 들어왔어요.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다 들었어요. 한마디씩은. 그래서 철석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작은 나름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요. 샤머니즘 종교, 무속신앙처럼 그냥 치성으로 우리 같잖아요. 믿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치성으로. 샤머니즘 종교, 무속신앙에는요. 성경도 없죠. 굳이 여러분 신앙의 대상을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어떻게 돼요? 목욕 재개를 하잖아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재개를 하고 열심히 그냥 절하거나 그냥 장독대에 물 하나 딱 떠놓고 나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천지신명이란 무슨 말이에요?
측정한 신이 아니라 천지의 재신을 여기 말합니다. 따라서 천지의 신명에 빈다는 것은 어떤 신이든 상관이 없이, 어떤 신이든 상관없이 그냥 내 소원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토속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내 소원이 중요하지 어떤 신이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사주를 보거나 점을 치거나 굿을 하든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보면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진지하게 드립니다. 해야 안 해요? 구판에 가면요 얼마나 정성들한지 몰라. 시킨 대로 다 해. 여러분, 그들이 점쟁이 무당에 바치는 물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 더 큽니다. 훨씬. 맞다르시잖아요. 더욱이 여러분, 무당이 써준 부족이나 지켜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히 잘 지킨지 몰라. 해낸 대로 다 해. 그런데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더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는 잘 지킨다고 얘기하죠. 그럼 한 주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켰습니까? 지키는 것보다도 안 지키는 더 많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죠 해도 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왜냐하면 신을 기쁘게 하고 그들은 달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킬 수밖에 없어, 그들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돈이나 혹은 달란트 등을 가지고 신을 달래고 구슬려서 자신이 원한 것을 위하여 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음지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구슬르고, 그래서 신이 나에게 잘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19세기에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의 문을 연 것으로 평가되는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는요, 그의 책에 환영의 미래에서 그의 무신론적인 관점을 피력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뭐냐?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 종교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신을 만든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스크린에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연에 대한 두려움.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냐? 예측 불가능하고 비인격적이고 내혹한 자연의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 둘째는요, 또 읽어볼까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저 사람이 혹시나 나한테 해코리지 않을까? 또 나에게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인간 상황에서 오는 불평등과 차별에 의한 상처와 아픔을 인해 이것을 의롭게 심판해 줄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형제 간에도 그래요. 부모님도 자녀과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뻐하는 자녀 있고 저 미워하는 자녀도 있어. 근데 못된 자녀들은 또 밉상이요. 걔가 더 해주고 싶어도 안 해줘. 근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라온 사람들은, 자녀들은 더 이뻐서 더 해주고 싶어. 그래서 아멘 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셋째는요. 자, 읽어볼까요? 자, 따라 우리 읽습니다. 인간의 죽음과 소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기 영원히, 여기 보십시오. 소멸되지 않는 신의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 있습니까? 두려움 없어야 돼요. 근데 죽을 때 되면은 힘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날 분이 계셔. 예, 우리 예수 만나요. 우리 하나님 만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만나. 우리 믿는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다 만나. 그래서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여러분 두려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무신론했던 이 프로이드의 종교에 대한 이 보십시오.
왜곡된 이 생각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무신론자였어요.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천국.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더 충만하게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충만하게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대상에는 하나님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안다란 말을 제가 히브리어 말로 얘기했죠. 안다가 뭐라고요? 야다. 여기 야다는요,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부부도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성품이거나 어떤 마음을 갖고 있거나 이제 다 알아가는 거예요. 익혀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서로 그냥 뭐 얘기도 없고 눈만 빨떡빨떡 식사하세요. 밥만 먹고 얘기도 없고. 그리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저게 목석인지 돌덩어리인지 그냥 천불나죠.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자, 잠언 1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악인은요, 입으로, 요거 셋이밖에 안 되는 이 혀로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웃도 잘 만나야 돼. 이웃 좀 잘 만나십시오. 좀 이상한 얄궂은 행동하면 만나지 마요. 근데 만나는 거는 복음 목적으로 만나면 돼. 예수님을 전해주려면. 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거는 뭐예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어지는 이 말씀대로 항상 뭐예요?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 그냥 대충 여러분 보지 말고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잠깐만 다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논장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나라는 말은요, 이미 언급한 부패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오게 된 여러 가지 이 저주스러운 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의미예요. 즉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서로 다투거나 책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좀 책망하지 마세요. 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따진지 몰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심판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심판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망받아야 할 자들은 백성들이 아니고 다 제사장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
그들은 백성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 스스로 다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작은 목자들이에요. 목자는 뭐냐? 작은 제사장들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잠깐 실망을 하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봐봐요. 교회 안에서 다투잖아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는 종종 볼 때마다 큰 교회들 서로 이 재단권 갖고 막 싸우잖아요. 파벌 싸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들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가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 앞에 더 회개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향해서 막 책망한단 말이에요. 책망. 해 안 해요. 믿는 사람 별 수 없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말도 가려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친구도 있을 거고 그죠? 같이 이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렇게 우리가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여기 부패하게 된 것은 여기 보면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주저앉는 거죠. 자, 볼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제사장과 선자들이 넘어진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여기 교훈해 주는 말씀이에요.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넘어짐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백성들의 무지죠. 무식이 무슨 뭐라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제사장들에게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요 위태위태하면서도 왜 아직도 건재했을까요? 지금 보세요. 1대 몇입니까? 제 몇 개 나라가 중동에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레바논, 이란, 그죠?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헤즈볼론. 그러니까 지금요 이거를 잘 직시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들이 피해 입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들을 그 책망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지식은요 이미 언급한 여기 것처럼 정보로서의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얻은 바로 뭐예요? 인격적이고 고백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정보 시대잖아요. 인터넷만 뚫리면요 세계적인 정보 다 나와요. 유튜브만 틀면요 유명한 아주 쟁쟁한 목사님들 설교 잘 나옵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 다 잘 나온다니까요. 그것만 나옵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지식적인 그런 정보 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바로 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 보거든요. 뭐 한마디 전달하면요, 그거 단어 찬다고 예배 시간에도 막 쳐다본단 말이에요. 봐요, 안 봐요? 다 봅니다. 이거를 우리 말하면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레마는 뭐예요? 가마 감동이 있어야 돼. 영적인 하나의 말씀 드리려면 마음에 가마 감동이 있어야 돼. 거기에는요, 삶의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 이 지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식의 유무에 따라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안 버려. 저 유대인들도 안 버리더라니까요. 지금 보십시오. 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서로 막 그냥 터뜨리다 보니까 러시아도 지금 본토에 요즘에 터져갖고 막 많이 망개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의미고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이거 주셨거든요. 주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서 허락해 주신 축복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꾸만 길을 막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도 그들은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속에서 그 누구도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너무나 지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크리스찬 사람들도 너무나 여러분 빛을 잃었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너무 권위적이요. 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항상 무슨 기복적인 신앙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맨날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고,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아,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맨날 복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 받을 짓을 했나요? 맨날 불평이 나고 있고, 사회에 나가면은, 세상에 나가면은 다 원망하고 있고, 하여튼 안 좋은 행동들을 다 하고 있고, 그냥 어떻게 자기만 여러분 다 만족 가지려고 합니까? 제사장들마저도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죄악에 가득합니다. 온 세상이 지금 세상은 요지경,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악된, 여기 죄악이 가득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데 힘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에도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요, 세상적인 지식과 그들은요, 세상 것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교회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의 삶을 산다 해도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온전하게 삽시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거기에 긍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 하늘을 열려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조금 톤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하는 우리는 열정을 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보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내가 안 따라가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물질은 나에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부기도 주시고, 여러분, 빈손으로 나왔는데도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먹여주시고요,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추운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요, 낮에 더운 때는요, 구름기둥으로 다 막아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갈증나면요, 그 반석을 쳐갖고 거기서 물이 펑펑펑 솟아나게 만들었어요. 요즘에 우리 생수 사 먹으러 보십시오. 비싸잖아요. 비싸요, 안 비싸요? 그러니까 그냥 거저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요, 곧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그런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은 가르치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토란을 통해서 그죠? 가르쳐주고, 지금도 그들은 말씀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참 철저히 지킵니다. 우리보다 더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근데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두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은 여기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여기 지식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 다른 걸 우리에게 주시라니까요,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잠깐만 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어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막 즐겁게 해주고 분위기 맞춰주고 막 오면은 막, 예? 그러면 세상과 똑같잖아요. 예배당은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곳이에요. 근데 와서 자꾸만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것만 가르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는데 정말 세상 것을 전해준다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를 했잖아요. 우리가 생명 있는 교회로서 뭐예요? 자꾸만 세상적인 얘기, 아유 그렇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입어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배워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집 좀 좋은 데 살아보니까 좋더라, 예수님 자랑에는 어디 가고 다 이것이 좋더라 저것이 좋더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망한 징조요. 예수님만 자랑하실 바랍니다. 즉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머리에 담고 있는 신에 대한 부분적인 상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이 안다 그래서
굉장히 막 목에 힘주고 막 목에 힘주고 막 이런 분들 있죠. 아, 내가 다 안다고. 얼마큼 알겠어요? 집사님 많이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권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안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1%도 나는 아직도 몰라. 알아가는 중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통해서 뭐냐면 안다고 그래요. 안다고. 하나님과 우리가 그죠? 같이 교제 나누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미완성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그러한 상식은 이스라엘에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나는 사람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 누구신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몇 가지씩은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누구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안 되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상적인 내용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 상식들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성경 몇 독하는 사람도 있고 한독하는 사람도 있고 다 보는 사람 다 있대요. 호세아 2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지식은 뭐냐? 신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신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생각입니다. 당연히 신은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복 받는 거야. 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 잘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본인들은 당연하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던 이 신의 사랑은요. 여기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요.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을 신의 사랑으로 이해하였고요. 이러한 사랑은 신으로부터 기대하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교회 오면은 다 복 받는 줄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요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 믿다 보면 안 풀리거든. 그러면 기대했던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도 별 수 없네? 별 수 없구만. 그렇게 여러분 너무나 오늘날도 세상은 신을 이런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을 신의 본질로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아셔야 돼. 할렐루야.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신을 찾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 자신에서 나의 유혹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면 신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자 볼까요?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에 두는 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왔나요? 항상 뭐예요? 제물을 가지고 누구한테 왔나요? 제사장께 나옵니다.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은 속죄 제사보다 여기 보십시오. 제사보다도 제물이 더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구약성경에 보면. 속죄 제물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돼요. 잠깐만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여기 제사장들의 그 탐심은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였습니까? 제사장들은 죄를 범한 백성들이 속죄의 제물을 들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또 읽어봐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장이나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장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백성들의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여기 지도자들이 타락하 있을 때 깨어있는 평신도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이 관점은요, 제장들이나 백성들이 동일하게 영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나 지금 믿는 자들이 타락되어 있어요. 죄종들도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0절 말씀 또 읽어봐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야의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합니다. 범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해도 참된 만족과 그리고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모아도 부를 축적해도 권력을 갖고 있어도 지식을 갖고 있어도 참 만족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탐욕만 증가하게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만족해야 돼요. 거기서 만족 못 가지면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질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에 불과하고요. 여러분, 지식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에 불과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의사가 돼도 하나님 섬기는 수단에 불과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재능이 있는 것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그 수단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지도자가 부패하면요, 영적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동시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앞선 영적 지도자는요, 여기 목회자와 목사인 저와 그리고 여기 직분자들이에요. 다 믿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새벽기도 하실 때 얘기했잖아요. 불이 꺼지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예수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더 믿읍시다. 하나님은 항상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공동체 속에는요,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가서 전해줄 것은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알려줄 것은 알려주실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것이 지식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들이 듣든 안 듣든 뭐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여러분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서 지식적으로 그들에게 낱낱이 전해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고 저 세상 우상을 섬기는 저들에 가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고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한 년도 여러분 힘차게 여러분들이 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항상 도우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